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추의 계절,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겠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감사의 조건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소한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일상적인 일이 때로는 반복된 일이 지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일을 또 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그 감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죠.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네, 부자로도 살고 싶고 잘도 살고 싶고. 자, 그렇다면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을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유형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부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난 대신에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노동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데 있습니다. 돈이 삶의 목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이런 그릇된 가치관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이 있는가, 이래서 정도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정도가 아닌 길을 가면서까지 돈을 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요즘 뉴스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인천에서 30대 딸이 60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에 넣을 부동액을 먹여서 죽였어요. 네? 이런 시대예요. 이런 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돈만 있으면 자족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먹여서 살해를 하다니, 한 가지 애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질은 일확천금으로 아닌 정말 성실하게 적든 많든 땀 흘려 일함으로, 수고함으로 얻어져야 되겠죠. 그 얻어진 물질이 자신에게 기쁨이고 가족에게 보람이고, 그런 물질이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버는 것,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그러므로 부자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못 사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너무 애착이 있어서 그릇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물질을 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이죠.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산다는 건 뭐냐? 잘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기를 힘쓰는 그 이상으로 잘 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돈 없음을 한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한탄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건 생활에 마음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란 인생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그 영이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결핍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심도 사라지고요, 예수 믿는 기쁨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침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틈타 네가 많은 것을 가져봐.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물질만 있으면, 물질만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누려보면 자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라면 물질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은요,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들 그것보다 우리 마음은 더 크다니까요. 채우고 채워도 또 채워야 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은 그냥 만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개를 채우려고 그래요. 100개를 채웠다고 이제 만족할까요? 네. 2002년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히딩크, I still hungry 그런 말 했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은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잠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목말라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마셔봤을 때는 잠깐 갈증이 가는 것 같은데 더 심한 갈증이 와요. 그래서 세상 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것이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는 땅의 모든 것을 누려도 그 마음은 만족함 대신 공허함만 찾아오고 마침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연거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이들의 우상 연예인들 인기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공연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들의 고백이잖아요. 허전하다고. 그래서 허전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요? 쾌락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주보다 큰 것을 소유해야 돼요. 우주보다 더 큰 것. 우주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만족합니다. 이런 다니엘 기도회가 간증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뭐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사들이 나누어서 올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나도 그분 한 분만으로. 예? 어제 정선희 씨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막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고 때로는 막 죽이고 싶은 이런 것이 막 솟아오르는데,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막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진실로 모시고 살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때 만족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가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물론 우리는 육을 가졌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자족하라는 것 쉽게, 그렇다고 우리가 긍정할 수는 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환경이 정말 좋아지면 자족할 수 있을까? 장로님 수능고사 기도했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고사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수능고사를 잘 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자녀들이 잘 뜨면 행복하죠. 네? 시험 점수 좋게 맞으면 얼마나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합격도 잠깐인 것 같아요. 틀에 꽂으시. 이제 비교해요, 자꾸. 누구는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우리 누구는 어느 대학 들어갔다면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대학생들 중에 가장 열등감이 많은 대학생들이 어디 대학생들이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의 1등, 2등, 3등 했던 애들 아니에요? 각 학교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 보니 그런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그러니 자기도 지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수 못 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에 보면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는 부러워할 대상들 같은데 그들은 실상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날처럼 1등 못하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A지만 이처럼 세상 것은요,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주 가는 비결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만 가능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왜? 그 세상 좋은 기득권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전도 선교하면서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셀 수 없는 위험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형편인데 나는 자주하기를 배웠다. 배부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자주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가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이거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 마음에 세상보다 큰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없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이 없다고, 그래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주님 한 번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물질이 만족해 줄 것 같은 착각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번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세상 보이는 것들로 목말라 했던 모습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게 해주십시오.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질의 풍요로 만족하려고 하는 인생 역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어때요? 은만 많고 금만 많고 보화가 많고 부동산이 많고 돈만 많고 풍요를 사랑하게 되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인생의 길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이방 여자들과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결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은을 사랑하는 것 만족함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역으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자, 7절을 한번 읽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요, 만족하고 자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 아침이 분명 돌아올 거예요. 내일 아침이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 아침이 나에게 반드시 보장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좀 우울하게 만들었던 이태원 참사, 그 젊은이들이 뭐 사고야 한두 명씩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15명 죽어도 이거 큰 사건인데 1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런 졸목에서 걸어 다니다가 뭐 폭발물이 터진 것도 아니고 걷다가 이 죽다니,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아침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몇 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 잘 짓고 풍년을 맞아 막 곡간이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여기저기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네 인생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말씀하잖아요. 세상 거는 쌓아놓으면 쌓을수록 염려를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은 공수의 공수의 인생들 땅에 쌓아두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대신 오늘 먹고 입고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내일은 나의 아니니까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지날 때 만나 한 달치 주지 않고 하루하루 줬을까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쌓아놓고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다음 주를 왜 감사 주일로 지킵니까? 우리가 농사도 지하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남보다 뭐 지금 1년 동안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불변의 감사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사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억지로나 부득이 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온 주일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 대한 감사 내용을 헤아려 보면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가족 간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웃 간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정리해보고 헤아려보면서 기록해보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모으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저 김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최윤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목회 현장에서 교회 집사들과 함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두 젊은 집사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엄청난 교회의 큰 아픔이죠. 그 또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백길병으로 또 죽었어요. 이게 거기 아니라 그냥 계속되는 교회의 고난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 교인들이 사고로 막 죽어가서 목이 끝날 것 같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성경학교 할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하나는 안내였고 또 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장례를 치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자기 맡겨진 사명, 그래도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이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기에 뭐 슬프다고 콧받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서 맡겨진 일을 했다는 거죠. 검은 옷 입고 안내를 하고 검은 옷 입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간증이었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10자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데,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욥기가 고난으로 끝납니까?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보게 되면 욥이 말년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블로, 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난 속에 감사했더니, 믿음으로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한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욥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은 자답게 우리는 감사하라 하였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말하나 입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9절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지금 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은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번에 그 스기 우승했어요. 그 프로야구에서 그 정용진 감독이 있잖아요. 정용진 그 회장이 그 인터뷰한 것이 TV에 있어서 그 인터넷으로 한번 봤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멋진 멘트를 하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부하려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물질에 목적을 두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해나가는데 그 야곱의 유삼촌 라반처럼요. 야곱이 정말 쉬지 않고 일했는데 월급을 주는 일을 막 10번씩이나 바꿨어요. 결국 자기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친척인데 사위인데 좀 물질을 많이 주면 어때요? 그런데 그거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10번씩이나 자기 딸의 재산도 탈취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결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요, 돈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도 세워가고 또 선한 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물도 드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개인의 행복도 추구하고 교회 공동체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돈을 선용하지 못하고 돈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자,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어떠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변질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관리해야 할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이러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다, 말세다 하면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마셔서 죽였다고, 그런 일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뉴스를 본 뒤로 우리 집사람이 컵에 물을 따라오면 당신 먼저 마시라고 한대. 그걸 절대 안 먹는데. 또 어떤 아내는 어두컴컴한, 나 남편이 피곤해 왔으면 좀 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캄캄한데 같이
운동으로 나가자고, 산책으로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청부살인하는 것이죠. 예? 차로 덤프트럭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데요. 피곤해서 집에서 좀 어두울 때 우리 아내가 산책 가자고 하면 나 절대 안 간다고 막 나 몸이 아프다고.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사랑하면 정말 취해져요. 이 단풍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제 비 오니까 막 떨어져가지고 막 추해지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고, 이제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존경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많아질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믿음 만능주의가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 그래도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이렇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돈과 물질은 아무리 많이 쌓아둘지라도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거리고 자족하거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을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마침내 그 돈이 자기 옆구리를 찔러 넘어지게 만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이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는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경건 생활에 힘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족할 때 한경을 초월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요 잠깐 만족입니다. 그리고 또 목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고백도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시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오늘 시인처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으로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물질에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한다면 그런 인생은 비참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은 위로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둔하여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